건강하셔서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더 힘있는 교회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 따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왕독교를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부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왜 명령하셨을까? 우리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고 당연히 모셔야 되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니까 명령하신 것이고, 명령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주셨어요. 축복의 약속까지.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하마,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상 잘 차려놓는 것 큰 의미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한마디라도 기쁨을 드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존경한다고, 감사하다고, 기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어머니 때문에 난 행복하다고, 아버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좀 기분 좋은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래서 더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교동문 말씀을 보면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존경해요. 어머니 존경해야 하고 부양하지 않으면 그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사랑해요 하고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더욱더 잘하시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보다 계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그때의 배경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장로들의 교훈, 장로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 장로들 이 세운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손으로 뭘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손을 씻지 않은 것은 그 손이 부정하다, 부정한 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손, 씻지도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그것이 영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이 부정한 손으로 뭘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씻지 않은 손으로 뭘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운 건데, 아니 왜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습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의 답은 생각지도 않은 답으로 온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손 씻는 것과 손 씻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왜 갑자기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라고 책망하시냐고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이 규례도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깨끗해. 우리 마음은 깨끗해. 근데 손은 더럽지 않냐. 그러니까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떡을 먹자.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속이 더러워져 있으면 나는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뭘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된 겁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를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기간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 깨끗한데 손이 더러워. 손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손 씻지 않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리새인 눈에는 거슬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5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똑같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있어요. 근데 그 1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속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이 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본문 9절에서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본문 13절에서는 그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 그러면서 마음속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손은 깨끗이 씻어요. 그런데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적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요. 저와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고르반보다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본문은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 고르반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일이죠. 좋은 것을 구별한 다음에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아마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구별해서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보고 고르반 그랬다고 그러자고요. 이 고르반 이게 지금 내 건데 내가 이걸 보고 고르반 그랬어요. 고르반 그랬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 건데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내 것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한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할 때에 처음에 가진 생각은 이런 거죠. 아,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내게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쓸까봐, 내가 이것을 쓸까봐 써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드려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딱 구별한 다음에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면 지금 내가 구별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내가 그것을 혹시나 쓰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니까, 그러면 고르반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되겠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자꾸 저 사람 신앙 좋아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르반, 이것도 고르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고르반이 되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부모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좋은 것을 준비했어요. 이거 부모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것도 고르반 하고 싶은 거야 이제. 고르반 해버렸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잖아.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님께 고르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든 이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좀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통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드리고자 하고 좋은 것을 구분해놨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려도 된다라고 사람의 전통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통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것은 부모 공경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께 제대로 뭔가 드리고 싶은 이런 것을 전통으로 세운 거지만 그 전통이 너무 지나쳐서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까지도 불순종하는, 그런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한지를 모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불순종한 것을 모를까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날 책망하시겠느냐 이 생각인 거죠. 내 부모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는데 하나님께 드린 이 좋은 것을 하나님 받으시고선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날 책망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좋은 동기로 시작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르반은 제대로 하고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잘 드려야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 좋은 것을 다른 곳에 쓸까봐 하나님 앞에서 고르반을 선언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까지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해버리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고르반을 통해 하나님의 자아 승리를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르반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러한 전통은 고쳐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전통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인 고르반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부모님 또한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고르반이 하나님을 잘 승리같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고르반 역시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훈은 우리가 잘 묵상을 해야 돼. 우리 고르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섬기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 좀 잘 섬기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힘쓰고 어떡하니 기도 생활도 잘하고 싶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다면 우리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것.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잘 섬기는 모습만 갖고 있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르반의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명을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둘러앉은 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무시한 겁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러면 부정해버린 겁니까?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 사랑하는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주님께서 왜 지금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모 형제가 누굽니까? 물론 육신의 부모 형제가 우리의 부모 형제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단지 육신의 부모 형제만이 부모 형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요 형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 오양준 권사님이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신 거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이 무엇인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내 육신의 부모에게만 잘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그리고 사랑할 자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왕독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그런 우리 왕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인 사람의 전통을 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인 고로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함이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버린다면 그 전통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부모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형제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왕독교회 모든 재배성들의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재배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